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것이 복된 길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임을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도저히 그 자리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을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식량을 찾아가야 됐죠. 근데 애굽이 풍성한 식량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2절부터 보게 되면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니까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 하세요. 그 2절부터 3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자리를 옮겨야 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맹세를 다 지킬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이렇게 이삭이 참 위험한 상황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복을 주세요.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농사를 져서 풍년이 들어서 뭐 2배, 3배, 뭐 4배, 5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결과죠. 100배를 얻는다라는 것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삭이 그 소득을 100배나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종도 많아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삭에게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 이삭을 내쫓을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제일 우선 중심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그 우리들의 제일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생명을 막 하찮게 생각하고 남을 뭐 하찮게 생각하냐, 절대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게 내 마음대로 뭐 술 담배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가장 좋게 보호를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술 담배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는 직분자들은 술 담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결정이 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남들은 자유롭게 하는 술 담배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을 남용하면 죄가 되겠지만, 적당히 사용하는 자체에 있어서는 뭐 술 그 자체가 죄냐, 뭐 담배 자체가 죄냐,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게 되면 그것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끊고 교회법적으로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정도로 우리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웃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내 몸과 같이 여기죠. 이웃을 대할 때 남이구나 이 정도로 해서 이웃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이지만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얼마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정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가장 나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호를 받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보세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는지, 그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을 정말 하찮게 대하고 그 생명을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인간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평등,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우선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삭도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흉년이 들었다라는 한마디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흉년이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삭이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흉년이었어요. 머물렀다가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흉년이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 아주 심각한 흉년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지를 못하는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삭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애굽으로라도 내려가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우리 자신의 것들을 뭐 하찮게 여기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소중한 것이기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근데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기회와 복을 주셨을까? 나를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그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물질을,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신 것인가?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이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히 여겨야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 생명이 유지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겨봤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었는데 체했어요. 근데 그 체한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손을 따고 해야 겨우 체한 것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생각에 내가 나를 위하면 가장 나를 복되게 아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복된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셔야 우리들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아주 간단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봤자 참 얼만큼 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복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프고 힘든데도 그럼 죽도록 일해야 되고 뭐 병원도 가지 말고 아니면 뭐 끝까지 거기에서 굶어 죽고 거기에서 뭐 붙잡혀 죽고 그러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뭐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요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러다 죽겠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내가 진짜 내 생명을 다 살지 못하고 정말 일찍 죽겠다. 예수님을 멀리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런 마음과 태도로 피난을 가고 이런 마음과 태도로 병원에 간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병원에 가고 얼마든지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있고 또 요양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병원에 가고 하던 일을 멈추고 요양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것인데 본분이다라는 마음과 태도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하나님 정말 더 하나님을 위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병원에 가서 요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던 일을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피난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아닌 예수님 가까이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조금 거리를 둬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이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나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해봤자 얼마나 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심각한 흉년입니다. 살 수가 없는 흉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다른 것을 우리는 본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운데 이런저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가까이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내 생명 큰일 나겠다.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멀리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100배나 이 땅에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리브가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삭의 괜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것도 정말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히 이삭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후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룬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에게 말씀하시잖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라. 내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너도 나의 명령을 굳게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른 이삭이 이렇게 복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5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좋을 때만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별해서 따랐냐?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따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5절에도 다시 보면 이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나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해라, 이웃을 대할 때에는 저렇게 해라, 나에게 제사 드릴 때에는 뭐 이렇게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가 되니까 요거는 빼버리고 요거는 나에게 이익되니까 요거는 취하고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들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